전령들은 기란여함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저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사무엘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저께 3장까지 묵상하는 가운데에 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한참 동안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다. 손이 문을 잡은 것을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요. 확실한 체험적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을 안다,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학벌이 어떻고 가물이 어떻고 이렇게 아는 건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알다의 야다의 본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 여인과 동침했다, 피를 섞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쭉 가슴에 머리에 담아두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야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진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4장 가겠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아서 거의 이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4장 4절 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11절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불량자인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죽이셨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경홀히 여겼고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행음했고요. 하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했는데 엘리는 지금 98세인데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진, 무디어짐을 말합니다. 만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주의 뜻대로 진행해 갔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늘 회막, 성막,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 중에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항상 앞장서서 가게 되지요.
이게 바로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을 블레셋에게 지금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웰빙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라 그래요? 웰다잉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잘 죽으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계속하고 마지막 죽음이 이거 개죽음입니다. 이거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이 두 아들 데려가셨지요. 하나님의 상제 임재인 법궤는 빼앗겨 버렸지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멋지게 웰다잉 하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6학년이 넘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왜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조금 다칠 수는 있지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이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지금 암흑 시대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장 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전쟁 중에 하나님의 상징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아스도로 갑니다. 아스도에서 다시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옮겨지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가면은 자기들이 뭘 좀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전이 뭐 목이 부러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나거든요. 재앙이 자꾸만 오니까 자꾸 옮기는 겁니다. 근데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와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이제 그것을 6장에 가면은 베세메스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6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블레셋에 가 있어 적진에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러한 법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 되었습니다. 하도 재앙이 많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시금 보내자. 이게 뭐 다곤 신전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들의 신이 목이 부러지질 않나고 난리가 나니까 자꾸만 재앙이 임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7절 보시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새끼를 낳은 암소, 그러니까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떼어놓자.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보내는 거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9절 같이 읽을게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저들이 낸 꾀는 뭐냐 하면은 젖된 소, 어미소와 새끼를 떼어놓으면은요, 어미는 새끼를 계속 부릅니다. 새끼는 어미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소를 길러봤잖아요, 어렸을 때. 송아지 낳는 것도 보고요. 송아지를 낳고 어미소를 일을 시키려면 송아지를 꼭 딸려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미소가요, 견디질 못해요. 젖은 퉁퉁 불었지요. 이거 새끼는 부르지요.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요. 예.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띄워놓는 거예요. 이거 띄워놓고 또 꾀를 내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어미소 2마리가 그대로 베스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어미소들이 그건 우연히 생긴 일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새끼를 낳은 소에게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2마리를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소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망가고요. 그래서 소에게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킬 때는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일 시키는 훈련할 때. 멍에를 안 메려고 해요. 멍에 딱 메게 되면은 이게 족쇄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메지 아니하면 근데 일을 못 해요. 이게 뭐 수레를 끈다든지 쟁기를 끈다든지 쏘레를 끈다든지 들것을 진다든지 멍에 때문에, 멍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요.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의 계산은 뭐예요? 틀림없이 새끼가 보고 싶어서라도 돌아올 거다. 멍에 이게 귀찮고 무거워서라도 돌아올 거다. 절대로 꽃장 가지 못하고 곁길로 셀 거다. 여러 가지 계산, 수를 두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재앙이 이게 우연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딱 두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 다시 보세요.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대로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갈 리가 없지요. 한 번도 멍에를 안 메어봤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아니라. 재앙이 우연히 온 것으로 자기들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도 바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이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수레를 메워서 법궤를 메워가지고 지금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소가 한 마리면은 그래도 갈 수 있는데 2마리가 마음을 맞춘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도 2사람이 함께 한다는 게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 둘이 잘 안 맞아요. 동업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2인 삼각 게임 해보셨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전 멍에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멍에를 메고요. 2마리 소를 같이 해가지고 같은 길로 정 코스로 대로로 가게 한다. 이건 이미 안 될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 편으로 내 계산대로 되리라 하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내 계산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거 안 될 것이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건 돼. 아니 0%라 그래도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은 문제 없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 둘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대로는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미국에는 프리웨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로로 쫙 치우침이 없이 계속 타는 거예요. 갈 때 울지요. 왜 울었을까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어미가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두 마리가 수레를 끄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쪽이 있어요.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지금 누가 붙잡고 누가 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날, 1000날, 10년, 20년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 아니하면 맨 헛수고예요. 이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1초에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마 놀랄 겁니다.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저들의 하나님이 하는 것일 것이다. 아마 놀랐을 거예요.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같이 읽어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법궤, 증거궤, 언약궤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전쟁에 빼앗겼으니 얼마나 소가리가 심했겠어요. 늘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그러면 법궤를 가지고 싣고 온 이 두 마리의 소는 저들에게 영웅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가서 전쟁에 가서 싸워가지고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이 소 두 마리가 싣고 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니 월계관이라도 쓰러지고 화환이라도 씌워줘야지. 행가래라도 쳐줘야지. 안 그래요? 일반적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손 한 번 대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요. 내가 영광을 받을 일, 행간에 쳐야 될 일, 면류관 받을 일,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지금 소 두 마리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새끼 보러 가지도 않고 곁길로 가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쫙 목적지까지 왔으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순간에 저들은 뭐가 됐어요? 번제물이 됐어요. 번제물이 됐어요.
다시 번제물 얘기합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는 어떻게 해요? 목을 따 피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떠야 돼요. 벗기고 닭을 떠야 돼요. 장작 불더미 올려놓고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예요. 임무를 다 수행하고 박수 받을 줄 알고 높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번제물이 되어서 태워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돼요. 내가 했어요. 내가가 어디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지. 우리가 주여는 부르면서도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예요. 헬라어 로드, 영어 로드, 헬라어 퀴리오스. 그 말은 대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런 의미입니다. 대왕,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나를 돕는 자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일을 아름답게 멋있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내가 갈 일은 번제물 드리는 일이에요. 번제물 드리는 일. 제가 6월 첫 주에 임직식 설교로 갑니다. 반드시 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일을 많이 하고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쫓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도 안 되고요,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했으면 뭐가 돼야 돼요? 번제물이 돼야 돼요. 말이 없어야 돼요. 번제물로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이 목사 여기 있어, 김 장로 여기 있어, 박 권사 여기 있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번제물은 안 되고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술에 끌고 와서 법궤 가지고 와 있으니 내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레를 지셨어요? 멍에를 메셨어요? 남들보다 일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감사 가지고 안 되고요, 번제물 드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없다. 내가 한 일 없다. 주님이 하신 거다. 나는 다만 수종 드린 것밖에, 수레를 끈 일밖에 없다. 날라 드린 일밖에 없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특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되시게 하고, 교회는 교회 되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건 잊지 마세요. 일을 잘 마무리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번제물이 되십시오. 하늘나라 상급이 클 겁니다. 15절 보세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벳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마무리되어서도 영광은 여러분들이 받지 마세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0장 23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벌레가 먹어 죽든지 충이 먹어 죽든지 어떻게 해서 죽든지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데려가는 걸 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순례의 길 가게 하셨습니다. 마무리는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번제물이 되리라. 번제물이 되리라. 번제물이 되리라. 합니다. 하나님, 일천 번제를 시작하면서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 자신이 번제물 되어서 모든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의 사명 완성했더라도 번제물로 끝까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해 역사하시고 오직 SMS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